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희생, 대속이라는 이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들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잘한다고 해서 그가 인생이 승승장구합니까? 잘못한다고 그 인생이 꺾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이 삶이 곧 세상에 드러나야 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오늘 4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꿈을 준 게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은 이때까지 그는 2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꿈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 주셨어요. 그 감옥 안에 바로를 돕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어떤 죄의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요셉과 같이 그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3일 만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살리는 꿈이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죽음의 꿈이었는데 이걸 요셉이 해석해 주셨어요.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은혜, 원래 꿈이라는 말은 그래서 재능, 능력, 또 우리 스스로 말하는 우리 삶에 대한 기회, 또 시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진 자는 재능도 생기고, 꿈을 가지면 시각도 그 시각으로 보게 되어져 있고, 꿈을 가지면 환상, 하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꿈을 가지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향해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요셉의 시간이 갑자기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죠. 그러면 다시 41장 전에 23절 있겠죠. 4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매몰치 않도록 감옥에 넣는데, 진짜 은혜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이 골방이 되고, 골방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요셉은 자신이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다 하나님의 때라고 믿는 거예요. 부러져야만이, 인생이 형통해야만이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되는 사람입니다. 이때 오늘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오늘 바로가 꿈꾼 중에 살찐 소 7마리가 나왔고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에는 이 꿈이 먼저 살찐 소는 풍년을 말하고 파리하고 메마른 소는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복을 받으려면 풍년의 소 때문에 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흉년의 소 때문에 복을 받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인데, 만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왕에게 지금 풍성한 소, 살찌고 정말 풍요로운 소 7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꿈을 오늘 1절부터 오늘 계속해서 8절까지 내용이 바로의 꿈을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가졌어요. 하나는 살찐 소가 나왔고 후에 말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소가 앞에 7마리를 다 잡아먹었어요. 사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41장 4절 시작.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그러니까
메마른 소가 풍성한 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꿈에 또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앞에 풍성하고 뒤에 메마른 것.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있어서 어떤 꿈이 중요하냐? 오늘 먼저 풍성한 소 7이 중요하고 메마른 소 7은 바로 입장에서는 풍성한 것이 중요하지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메마른 소 7의 역사 때문에 요셉이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자꾸 드린 이유는 우리 신앙이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결국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풍성한 소 7은 현재 이 시대를 말하는 거고 앞으로 흉악한 메마른 소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 그러니까 바로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이걸 책임질 만한 인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오르게 되고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되고 대비책이 뭐냐? 창고를 지어서 이 흉년을 대비한다. 이게 오늘 창세기 4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뭐냐? 이 풍년의 삶은 오늘 이 현실을 말하는 거고 이 파리한 소 7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다 풍성함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풍성하다 여기든 안 하든 하나님은 지금 7에서는 우리 인생, 지금 사는 우리 현실, 내 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7마리의 소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천국을 다만 그들에게 파리한 소, 잡아먹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진리를 받지 못하면은 7마리의 흉악한 소, 천국이 오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현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오늘 바로가 꿈꿨던 7의 풍년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풍년의 시대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인생, 이것을 성경은 지금 바로의 7마리 풍년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요셉은 이 풍년의 7회 동안 준비한 게 뭐예요? 곡식을 모아들 창고. 흉년을 대비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돼요.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가 꿈꾼 요셉의 삶을 향하여서 그가 30살에 46세 정도 30살에 총리가 돼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47절부터 막 나타나잖아요. 7배 풍년의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부를 거두 각성에 뭐하되 저장. 천국은 내 마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뭐냐? 내 삶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했다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어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빛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졌던 그 꿈, 곡식 땅들 통해서 절하게 했죠. 나중에 보면 그 형제들이 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와서 또 절하게 하십니다. 왜?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요셉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영화롭게 썼지만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지파 분배가 안 돼요. 다만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의 작은 아버지 되신 분들과 그 조카가 하나의 반열에서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주실 뿐이지 요셉은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바로는 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하여 이 꿈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일하시려고 급히 일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바로는 이 말을 37절에 보니까 좋게 여겨서 요셉을 인정해주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한 번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오는 모든 생애를 나의 생애, 내 생의 삶을 내 삶에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바로가 꾼 파리한소 일부분 결국 누구 때문에 꿈을 하나 주신 거예요? 요셉을 세주신 거예요. 천국은 누구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년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멀리하고 또 준비하지 않고 쌓아놓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맨날 우리 가서 봉사하고 맨날 뭔가를 도덕적으로 이게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예수를 받으면 그 예수는 모든 사람을 끌어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보물은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로 인생을 저 사람보다 내가 행복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 41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뭘 확실히 주셨는가? 35절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 쌓아둠, 저장. 그래서 풍년 때에 저장하고 쌓아두게 하는데 여러분 이걸 꼭 요셉이 해야 되나요? 바로 밑에는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모여서 신하로서 그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다는 거예요. 배경 오늘날 큰 말하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금수 이거는 세상에 통하는 법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오늘 요셉이 끌어내놓은 그 단어가 그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이 이 세상이 오겠지만 36절에 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곡물, 곡식, 양식 이게 성경 떡이거든요. 우린 곡물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우린 예수라고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떡을 먹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의 떡이신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세상이 다 하는 일들을 요셉이 알려줬잖아요. 근데 바로는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높여주시고 요셉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저장하면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고 예수가 생명이 되시는가? 교회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계실 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 계실 때